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심우진 목사님께서 열등감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 예배 한번 제가 마이크를 안 켰어요. 비전 예배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생에 있는 그 걸림돌에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반대에 부딪혀서 믿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바쁜 일상의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취미생활 같은 이 외적인 어떤 걸림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깨어지고 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하고 열등감입니다. 이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주님 믿기가 어렵고, 또 믿는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등감이 걸림돌이 돼서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음에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 주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이 겉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게 전혀 정반대의 감정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능력에, 자기 힘에, 자기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좀 잘하고, 내가 좀 뭘 가졌고, 뭘 배웠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그 열매가 교만이 되고,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재능도 없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그 열매가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겉모양이 다르지만 그 뿌리가 같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데 있어서 같고, 또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인의 3명 중 1명은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열등감이라는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타인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열등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는데 어떻게 열등감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어정쩡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에 이렇게 빠져서 열등감에 가지게 되면 이게 정말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학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괜찮고 또 행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깨어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이 자녀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이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결손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매길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삼는데,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자기 자신의 가치가 되고 또 자기 소유물이 자랑거리가 되고 가족 안에서 받는 인정과 사랑이 자기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모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자기 평가가 아주 사정없이 낮은 경우 이 열등감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야, 이 바보같이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부모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마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하는 마음, 자기 삶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이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이 열등감을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잘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열등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입고 큰 열등감과 자기 비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됩니다. 별것 아닌데도 이렇게 툭 건드리면 확 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인생도 제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 말씀에 응답해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이 서툰 사람입니다. 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이야기가 그의 겸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과거의 오점, 과거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가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시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유리했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자 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될 터이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모세의 인생은, 모세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이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스스로 내린 평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응답했을 때 모세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그 판단과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일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자신의 직위나 모습이나 어떤 소유물이나 행동이나 능력이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은 도만에 빠지는 거고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정죄감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말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시고 열등감에 빠져서 아주 고생하시던 분을 한 분 알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울증을 심히 앓으면서 그냥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주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교인이었지 사실 실상은 주님을 떠났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냥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기도하셨을 때 그분이 정말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열등감은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중요해지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신 것들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만함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게 내리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나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열등감을 넘어서는 길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지, 나 홀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면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미술학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미술 학원에 가면은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뭐 얼마나 잘 그렸겠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 미술학원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집에 갈 때쯤 되면요 싹 오셨어요. 그래서 싹 손을 좀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림이 제가 보기에도 꽤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그 부족한 것들이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받아다 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고용하여 주셔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열등감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등감을 넘어서는 방법은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진행 중이고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진행 중이고 여러분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지내온 80년, 모세의 눈에는 그냥 다 실패한 그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진 것,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서 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 그것도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를 낮추시고 세상적인 것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실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쳐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잘 믿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은 앞으로도 실수할 거고, 과거에 나약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약할 거고,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들은 미래에도 게으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 보고선 사람 뽑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모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에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찾아와서 조금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그럴 때도 모세는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는,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나의 경험도 나의 과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